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이 가톨릭 교황의 새해 결심 10가지 항목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매일 글을 써서 한 편씩 보내요.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그냥 보내요. 그 중에 바로 교황이 새해에 이렇게 10가지를 결심했다. 그래서 보냈어요. 보니까 험담을 하지 않는다, 음식 남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낸다, 좀 더 가난하게 산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간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반대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교리들에 대하여 헌신한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 행복하게 산다. 10가지예요. 10가지 보니까 내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교황처럼 소중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황이 새해에 실천하겠다는 10가지 결심을 읽으며 나는 어떤 실천사항들을 이해해 지킬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 그랬어요. 보내준 건 고마운데 이 목사님이 교황의 얘기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까 생각한다 하는 글도 마음에 들질 않아요.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의 결심, 그 결심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음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황의 지위와 권위가 사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황이든지 추기경이든지 사대든지 목사든지 감독이든지 그들이 할 일은 오직 사도들처럼 복음 전하는 일이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그 말씀 사역의 핵심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가 한 일이며 바로 오늘의 목사가 할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가 다양한 민족, 나라,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나라와 민족과 사상을 넘어 증거되어야 하며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할 일은 2014년도에 어떤 결심을 할까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게 해야 할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뭘 고민을 해요? 목사가 부자를 만나면 어떻고, 가난한 사람 만나면 어떻고, 목사가 민주투사를 만나면 어떻고, 빨갱이를 만나면 어떻고, 목사가 보수 꼴통을 만나면 어떻고, 종북주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증거해야 되고, 그들이 믿는다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내 삶과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할 일이 묵상할 일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33년 동안 정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구역회 마쳤지만 제가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는데 보면 교회들이 1년 잘 하다가도 꼭 당회할 때 싸우고 구역회 할 때 싸우고 맨날 거기서 천군백군 나눠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싸움하고 갈등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아주 회의 안 하는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는 회의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여선교회가 모이는 것도 뭐 맨날 원래해. 공산당처럼 원목 회의는. 그래서 기도회로 모이라. 정기기도회 모여라. 남선교회도 정기기도회. 기도회 모여라. 사도행전 말아 회의했나? 다 기도했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기적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사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옛적, 이 구약입니다. 마지막 때, 이건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2장의 사도들의 설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안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모든 사역이 다 권능, 원더스, 기사, 미라클스, 표적, 사인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행한 33년 동안 행하신 모든 일, 이것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능력,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나는 최소한도 우리 소명교회 교인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설교 듣는 거예요. 소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느니 꿈꾸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며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는 짝퉁 믿음, 짝퉁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확실히 변화됐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표적의 사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소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들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유태인들은 계속 네가 하늘로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믿음도 없는 것들이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냐. 이제 남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 인류 역사상 그 누가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도 없어요. 거짓말. 저 북쪽 사람들이 김일성 수령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영생불사한다고 믿었는데 죽으니까 인민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체를 묻지 않고 그냥 기름 발라서 눕혀놓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그래서 영생사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줄줄이 누워서 지금 안 죽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참배를 하지만 북한 인민들 누구 하나도 그들을 영생했다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일까 봐 거기서 가는 거지.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탈북하기 전까지 이리다가 그 다음 날 왔다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실 때 그들은 옷까지 벗어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한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신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며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보다 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환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목숨을 걸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죄에서 구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믿어라, 이런 짝퉁 복음에 속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아멘? 그러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존 웨슬리는 죄를 질병, 디시스, 구원을 힐링, 치유로 해석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원죄라는 설교에서 구원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God's method of healing the soul which is her disease.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서 강간해라,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은 과거의 허물과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고 또 죽어서 미래의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실존이 하나님에 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홀리스틱 전체예요, 전체. 과거의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장차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이 돼야 되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존재가, 실존 자체가 저분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되지 아니하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정표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현대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예수만 없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뚜르 대학의 석좌 교수는 현대교회의 심각한 질병을 지저스 대 피지 디소더, 예수 결핍 장애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되었다.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다. 교회의 성경과 예수, 성령의 이야기가 없고 리더십 강자와 새로운 프로그램들 뿐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방법, 전략, 기념, 원칙, 교리, 프로그램, 유행으로 바꿔 놓았다.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수이사이드, 자살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뿐이다.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100번 옳은 말이고 1000번 만번 옳은 말입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는 크리스토네스 크리스찬니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안고 없는 찐빵은 먹긴 오죠.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그런 책에서 복음 없는 현대교회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 윌리엄 윌리모는 이런 추천의 글을 씁니다. 우리는 북미주의 교회들이다. 보수적이든 자유주의적이든 복음주의든 주류교단이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교회의 갱신을 주장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우리는 아무튼 간에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다운사이징을 하나 분주하고, 다운사이징 경제용어인데요, 하여튼 돈 벌기 위해서 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뭐 별짓 다 하는 건데, 교회도 지금 교회를 크게 해보려고 별 행태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적으로 좀 더 적응력을 갖기 위해 바쁘다, 이뿐이냐? 선교를 떠나고 새신자를 끌어들이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에 동원된 기계들을 관리하고 성경적인 원리들을 극대화하고 회복을 축하하고 새 가족이 편하게 정착하도록 하고 첨단 프레젠테이션 기술의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홍보 활동하는 겁니다. 기술에 뒤떨어지지 않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발견하고 정의 구현과 평화운동, 제자도와 자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기업형 교회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이 멋진 그림에서 빠진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만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신대학의 정성구 총장했던 정성구 박사가 설교하게 돼서도 몇 권의 책을 쓰고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한국교회 강단의 90% 이상이 심리학 강좌나 문화 강좌만 한다, 복음이 없다, 이런 비판에 부인할 길이 없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이클 호트는 그 책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교회가 현실적이고 시대에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이며 사람들의 호평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당장 필요한 말만 주어서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죠? 부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교회들이 맨날 돈 문제 때문에 천군백군 나눠 싸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대교회에서도 처음 교회처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재현돼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학이 아니라, 김진홍 목사가 아니라, 여기서 설교하는 유시면 목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전라도 사람에게 필요하고, 경상도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종북주의자에게도 필요하고, 보수 꼴통에게도 필요하고, 북한에도 필요하고, 남한에도 필요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예수 못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예수 잘 믿어도 믿기 전보다도 예수 잘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What must I do to be saved?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느냐?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전인권이라고 하는 가수가 마약을 먹고 그래서 감옥을 5번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회복이 돼서 마약을 안 먹고도 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약을 먹을 때 상태는 자기가 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인생에 박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갈 땐 빨리 가고, 멈출 땐 멈추고, 쉴 땐 쉬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상태에는 그걸 무시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어보니까 이게 무시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결과는 뭐냐? 망한 거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복음의 박자에 맞춰야 돼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하려면 복음의 포로가 돼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박자를 맞추지? 인생의 박자를 어떻게 맞추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게 지금 현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각의 힘, 긍정의 힘, 꿈을 꾸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은 복음을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 복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그 말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만 설명하다가 복음의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죽이는 독도 살리는 약도 되지 못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교회 위기는 사실 설교에서 비롯되는 진단을 그래서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변질과 타락은 소위 성공과 번영, 짝퉁 복음의 쓰나미 때문입니다. 강단을 더럽히는 출세와 황금, 자아 성취와 자기 실현의 복음을 빙자한 어그러진 말들을 그러나 오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짝퉁 복음, 이 어그러진 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쫓아내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도 알지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마호멧이, 조셉 스미스가, 부처가, 공자가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아무리 공갈을 치고 졸라대고 내가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직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너만 기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의 말만 들으라, 그만이 그리스도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고 하는 이 장면, 이 상황, 이 존재,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교황이라고 황금 면류관 쓰고 금지팡이 들었다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내가 감독이 됐다고 해서,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유명한 목사, 감독, 교황의 이름으로 주 앞에 못 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황금 면류관도 없었고 지팡이도 없었고 이런 화려한 가운도 없었습니다. 샌들에다가 겉옷 하나 걸치고 아마 도망가기 좋으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붙잡혀도 훌러덩 벗으면 도망가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다, 내가 몇 푼의 헌금을 했다, 내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백날 후겨도 못 갑니다.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모세가 준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저울에다 정확히 바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머리털 깎지 아니하고 독한 술 안 먹고 아무리 일삭과 월삭과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직접 듣게 된 겁니다. 이때 그들이 그 예수를 향하여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질문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오만 불순한 건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넌 누구냐? 인간이요 이렇게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넌 누구냐?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지으신 분을 향하여 넌 누구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게 하려고 내가 처음부터 말한 내다. I am is I. I am I. 내가 나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성적으로 싫어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예수 믿고 싶은 생각, 게을러지는 생각 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천성적으로 예수님 싫어요. 천성적으로 이것이 내 속에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복음의 능력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게을러진 사람들, 예수 믿다가 더 악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목사를 33년 동안 해오는 가운데도요, 새벽에 일어나면 눈 뜨면 더 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자는데도 눈 뜨자마자 힘들어, 가기 싫어. 그래서 가기 싫어서 안 가본 적은 없어요. 일어나서 갔죠. 그 내가 마음 먹고 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설교 준비 다 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교인들 듣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잤어요. 그런데 눈 탁 트면 가기 싫어, 일어나기 싫어, 눈 뜨기 싫어. 내가 이렇게 쭈글대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속이 그렇다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여러분보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근래의 안티 그리스도인들의 비난, 저주, 거짓, 선동, 악담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은 민족, 문화, 나라, 이념 초월해서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사제가 어느 편에서 들어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느 편에도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직자들이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을 안심하고 믿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고 믿는 사람이면 더 잘 믿게 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소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